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장 1절 다 같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말라기서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크게 애굽에 종살이했던 기간과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기간을 중심해서 구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에 역사의 라인이 그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에 새로운 새 역사 라인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구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귀한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과 산발랏 암몬 사람 중심에서 반대 때문에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받고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가 BC 520년 7월경이었고 성전을 한창 재건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건물뿐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해야 된다고 환상 8가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무렵에 성전과 백성들의 마음이 재건되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7, 80년 정도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 멀어진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아, 제사장들아 하는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돌아보면서 3가지 기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8월을 정리하고 9월 달부터는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1189장이 되어 있는데 이 1189장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명령 중에는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613가지예요. 365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명령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총 합해서 613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큰 명령들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다 지키지는 못하여도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기로 애쓰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대화체로 구성된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라고 1장 1절에 말씀했고 2장 1절에는 제사장들아라고 구체적으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책임지고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은 하였는데 제사장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백성들도 허지부지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어떻게 잘 조사해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그리고 저는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그렇게 구별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의 문제가 참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3절 보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흠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다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너그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생애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꾸 구분을 하고 흠 있는 것을 찾다 보면 자기 몫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다 괜찮다고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허용하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타락에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내 명령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신약적으로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엎드려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또 안 나가면 뭐 체면이 되겠냐, 이렇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미 어제부터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준비하여서 준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발걸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오는,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혹시 곰국은 올려놓지 않았나, 또 전깃불은 다 끄지 않고 나오지는 않았나, 집에 금화가 있는데 대문은 잘 잠궜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제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가시오.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마냥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휘장의 마지막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죠.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해져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는요? 너희는.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고 구별되어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 위에 최고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613가지의 명령을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 명령 중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서로 공개하라, 베풀어라, 여러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2절만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옆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뒤집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제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들으며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의 저주를 걷어치우고 복을 주리라. 내가 이미 복을 주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말씀이어도 바꿔서 돌려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나누고 있는가에 신앙의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범위는 넓어지고 우리가 보는 시야는 넓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는 깊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 같은 사람 옆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라기서를 보면요, 백성들의 가증함이 꼭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도 같아요.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사랑했다고 해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대답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받고 포로에서 돌아와 기회를 주었는데도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감사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작은 일에도 귀에 거슬려요. 눈에 거슬려요. 마음에 거슬려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상처받았다고 하죠. 은혜가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이렇게 상처의 화살이 날아오면 피하면 되는데 바닥에 떨어진 상처의 화살을 자기가 주워가지고 꽂고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준 가해자는 없는데요, 상처받은 피해자는 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긍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또 3절 말씀 보니까 수치와 외면을 당하게 된다고 했어요. 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변을 노골적으로 똥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참 여기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물을 드릴 때 나오기는 하지만 얼굴에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마지막 그 제물을 잡을 때 쏟는, 그게 다 토한 것이 아니죠. 베슬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얼굴에 바른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여러분, 자손은 꾸짖고 가져온 제물의 변을 얼굴에 발라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고 외면당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입니까? 만나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필요했나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 자손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죠.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요,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하겠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은혜롭습니다. 자, 은혜가 떨어져서 다 나오지 않고 나 혼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옆에 있어준 것도 은혜고, 함께 예배드린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간에는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세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커버넌트,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한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사람들은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나무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만 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이 실과는 너와 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지 이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는 물로 심판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니 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당시에 그 문화를 통해서 두 민족이 함께 왕이 싸우다가 이제는 싸우지 말자 하는 그 문화의 풍습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놓고 두 왕이 쫙 그 피가 흘려진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언약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이를 쫙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혼자 가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혼자 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걸어봐야 또 어길 것이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 떠나라 하고 17장에 여러 언약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다가 말라기 2장 4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 세운 새 언약이니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언약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고면,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너희의 10분의 1이라도 내어놓고 봉헌제라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1조를 해야 된다, 이 머스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깨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진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가져올지라도 열의 하나라도 깨끗하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눈물겨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줄듯,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해초리를 가지고 자식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여라, 언약을 기억하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400년간 암흑의 기간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침묵하고 있는 400년 기간이 바로 구약 마지막 오늘 4장 6절과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역사가 400년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 가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각각 적용할 때는 다른 명령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